오늘 이 아침에는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예배소 그리고 서머나 이 버가모 이 3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뉴욕으로 미국으로 비교하면은 뉴욕에 이제 해당되는 상업 중심의 도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버가모는 워싱턴과 같은 행정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이 로마 총독이 머물러서 그곳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도서관이 있고 의과 대학이 있는 문화의 중심지고 또 각종 모든 신전들이 다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버가모 교회를 두 가지를 칭찬을 합니다. 첫째가 13절에 나오는데 이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영적으로 열악한 그 환경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버가모에는 뭐가 있느냐?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의 영광은 하나님께만 이제 하나님께 돌리는 것인데 이제 이곳에서는 사탄이 수많은 신전들에서 행하여지는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그야말로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는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신전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 그리스의 아버지 신이잖아요. 제우스 신, 여신, 아데미 신, 그리고 술신, 디오네소스, 그 다음에 이 치료의 신, 이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신전들이 있는데 이 특별히 이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은요 뱀신이에요. 뱀신. 오늘도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은 그 병원의 마크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뱀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뱀의 형상은 의술을 이렇게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뱀신은 버가모의 수호신이, 그러니까 이 버가모의 이 수호신 아스클레피오스 이 뱀신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뭐를 연상이 될 수 있어요? 옛 뱀, 에덴 동산에서의 사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서 사탄의 보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그 열악한 영적인 상태를 이제 안다 그러면서 버가모 교인들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버가모 교회는 다른 도시들보다도 이 황제 숭배를 더 많이 강요하는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가이사의 이름을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다가 버가모 교회의 사자, 지도자죠, 목회자죠, 이 안디바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디바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이 안디바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 직전한 것이죠.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주님에게도 사용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다 쏟아부어 죽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본받아서 안디바도 죽도록 충성하다가 충성된 증인으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충성된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바도 주님은 이 안디바처럼 우리 또한 죽도록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12절에 자신을 뭘로 소개를 했느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분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주님이 이 좌우에, 그러니까 앞뒤죠. 이 좌우에 날선 검으로 이렇게 황제 숭배의 중심지요, 세상의 모든 우상들의 집산지 이 버가모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님의 날선 검을 가지고 황제 숭배의 외부의 핍박과 그리고 교회 내부의 이단 사상과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 지도자처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무장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하여서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책망했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교훈을 허용한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고 15절에 보면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훈을 다른 자들을 대하여서 책망을 했어요. 우리가 이 발람에 대하여서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모압 땅 발람 왕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가니까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발람을 초청을 했어요. 돈을 주고 뇌물을 준 것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 이렇게 이제 노력을 했는데 세 번 다 번번이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돈을 먹은 이 발람 선지자가 어떡하겠어요? 이 발람 왕에게 아주 산뜻한 꾀를 주었어요. 뇌물 먹은 값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미인들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마치 수도사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 수도사들과 같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들을 이제 이 모압의 그 미인들이 가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이제 베풀고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술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신앙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 미인들이 술 먹였죠. 그러니까 거기서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정신병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의 지도자들 그분 이제 교수행에 저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을 통하여서 24,000명을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다 온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러운 이 이야기지만은,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이 코로나 재앙은요, 한편으로는 마지막 종말 시대의 하나의 징조이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에 창궐한 이 성적인 타락의 죄와는 무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이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가끔 이제 이방 신전을 갔던 것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우상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전에 있는 장기들과 더불어서 음행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이 니골라는 우리가 알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 배교를 한 거예요. 이를 추정하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이 교리는요, 이건 뭐에 바탕을 두냐면 당시 지배했던 영지주의 사상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우리의 영혼은 불멸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히 구원받게 되면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흙으로 없어지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로 짓는 무슨 이렇게 육체로 질고 이게 쾌락, 이거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뭐를 주장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자유,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성결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도덕 폐기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것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들이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야.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거와 똑같이 다 하는 거죠. 숭배도 하고 자기들과 음행한 짓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당시에 이 성도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그리고 신앙을 지켰습니다마는 소수의 무리들이 이런 교훈을 쫓았던 것이에요. 이러한 소수의 무리들을 이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는요, 과감하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들을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마치 지금 누룩이 온 전체를 다 이렇게 부풀게 하듯이 이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속화인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면서 세속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의 세속적인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없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보이는 우상은 아니죠.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우상들이 많아요. 물질주의가 팽배하잖아요.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리고 세상에 창궐하는 음란의 물결들이 깊이 은연중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은 혼합주의 신앙, 다원주의 신앙이 교회 내에 스며들었습니다. 양다리에 걸치기, 주일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하고 평일에는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죄를 지어도 대단히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다 그렇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 다 또 가서 주일을 가서 또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뭐 다 해결될 거. 값싼 은혜 속에서 사는 이런 신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세상과 타협하는 세속적인 신앙에 대하여서 주께서는 실망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날카로운 좌우의 날카로운 그 검으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우상 숭배자들, 물질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만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예요. 그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용납한 자들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전체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좌우의 날선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선 검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우리도 이 세상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훈들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우리들도 세속의 물결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싸워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 영적인 무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들도 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들도 은연중에 다 용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함께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 토쳐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양다리 신앙은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령하고 뭐 영적인 전쟁했을 때는 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 잡신들 전부 다 제거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시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것 아니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싸울 때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여호와 그리고 바알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를 택하라 그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아주 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섬겨야 될 오직 한 분 예수 중심 신앙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에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내가 좋으면 선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은 그건 악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발람 같은 이러한 이 니골라당 같은 이러한 교훈들이 신령 가운데 많이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관계되면 딱 어떻게 돼요? 딱 돈이 문제가 있으면 다 신앙 뒷전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즐거움을 찾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보세요. 하나님 이 세상 즐거움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짝하는 거 이거는 무서운 우리들의 영적인 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기보다도 뭡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내에도 목사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음행의 죄에 빠져서 얼마나 세상의 피난을 받고 있습니까?
너무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병들게 했던 것은 결국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도 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의 세속화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혹시 우리 자신의 세속화된 모습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 저 보혈이면 주님이 당하신 건 고난입니다. 저 보혈을 우리는 씻으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가, 우리 교회는 순결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숭배, 물질주의, 쾌락주의, 다원주의와 싸우는 우리 한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